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파트 1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야한 웹툰 보는 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죠. 여기서 이제 시작에 들어갈 때 정혜민 목사님, 책의 저자이신 정혜민 목사님은 한 가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에 어떤 학생이 상담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 한 학생의 상담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학생이 공부가 잘 안 되고 계속 지나가는 여자들만 보면 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야동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야동이나 이런 거 안 보신 분, 뭐 영화나 만화 이런 거 안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언연찮게 그냥 휴대폰을 만지다가도 야동이 튀어나오고 야한 그림이나 사진들이 막 나오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정혜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 3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10살짜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강의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요즘 누가 뭐 영상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그럼 뭘로 보니? 좀 가르쳐 줄래? 라고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요즘은 VR로 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제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본 청소년들의 그 비중, 그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퍼센테이지를 낸 것이 있는데 이 성인 영상물을 본 청소년들이 이제 41.5%, 그리고 성인용 간행물이죠. 뭐 잡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본 학생들이 한 22%.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초등학생들이 성인 영상과 이 간행물을 본 경험이 2014년에서 비교해 봤을 때에 2배, 4배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야동을 혹은 이 야한 영상물이나 어떤 간행물 등을 보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동이나 야구 동영상 말고요, 야한 영상이나 이런 간행물들을 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이나 이런 간행물들이 실제와는 많이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성에 대한 부분은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인식이냐? 바로 사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그 파트의 네 번째 이제 소주제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뭐 요즘 인터넷에 사랑이라는 것만 쳐봐도 많은 글들과 또 많은 정의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가치관을 세우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뭐 이성 친구와 사귄 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손을 잡아도 설레지 않고, 안아도 설레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랑에 대한 바른 정의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 사랑에 빠져서 설레이는 느낌이 얼마만큼 지속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이 사랑에 대한 그 설레이는 감정 있잖아요. 가슴 뛰는 그 감정은 사그라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사랑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인내심과 바로 노력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정혜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실제로 이 책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목사님이 이제 남편분과 이제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한 달 연애를 하고 5개월째 되는 해에 5개월째 되던 그 달에 남편 5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스피드죠. 저도 2월 달에 사귀자 하고 6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뭐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엄청 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게 바로 사랑이구나. 너무나도 좋고 막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감정들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날은 뭐 남편이 이제 단점들이 막 슬슬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양말도 거꾸로 벗어놓고 치약도 끝에서부터 안 짜고 막 중간부터 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나? 그 사람에 대한 막 감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사랑이 맞는가 하는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제 진짜 사랑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그냥 둘이가 결혼을 하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 서로가 같이 있는 그것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서로가 노력하고 온유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야동이나 웹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이 야동이나 웹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야한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왜곡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야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 쾌락으로 빠질 수 있고 그냥 나의 유익과 기쁨을 채우는 것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일 목사님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랑 그리고 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동 끊기 프로젝트입니다. 왜요? 이 야동 때문에 사랑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동 끊기 프로젝트. 정일 목사님이 그 상담한 학생, 그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던 그 상담한 학생과 그런 프로젝트를 했대요. 그럼 우리 야동을 끊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야동의 그 소스들,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아니면 어둠의 경로들, 그 모든 것들을 삭제하자 라고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길로 빠져들 수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삭제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야한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고 또 보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지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친구 말고 이것을 멈춰줄 수 있는 그런 분, 멘토에게 여러분 전화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실제로 한 친구를 대상으로, 이제 여러 명의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야동 끊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모든 자료들을 삭제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정말 웃긴 것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던져놓고 실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언제냐면 여러분 주로 야동은 언제 보고 있습니까? 저녁에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새벽에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을 설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책에서 여러분이 만약 이 야동을 이제 끊는 데에 함께 하시고자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감수할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안 깰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끊을 수만 있다면, 혹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때에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야동을 끊고 바른 사랑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 한 몸 희생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그 상담 요청을 한
그리고 프로젝트를 했던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래요. 그 정혜민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야동 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는 진짜 어른들한테 처음 해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선생님이 기분 상해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십시오. 야동 끊기 프로젝트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야동 끊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중독입니다. 중독. 요 근래에 들어서 이 중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독이라는 단어, 이 중독,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단어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도파민. 두 번째는 보상결핍증후군입니다. 보상결핍증후군. 이 도파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도파민은 활력과 행복 그리고 만족감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다시요. 활력과 행복, 만족감의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그리고 보상결핍증후군이 무엇이냐 하면 보상회로에 작용하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바로 보상결핍증후군입니다. 이 둘은 굉장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각종 중독을 볼 때에 도파민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보상결핍증후군에 속하는 증상들이 바로 중독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도파민, 그러니까 활력이나 행복 그리고 만족을 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어떤 것입니까? 이제 1등 아니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힘들고 칭찬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1등 아니면.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도파민들을 채우려고 하고 결핍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중독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면 중독은 결국 사랑의 부족으로 생기는 병, 그것이 바로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옵니다. 캐나다 심리학 교수인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님의 한 실험이 나오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어떤 교수님이 이제 중독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류하고 그리고 나누고 사랑으로 채울 때에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전화를 해서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은 이것은 수치스럽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혹여나 잘못 인식되고 잘못 받아들여지게 되면 차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점점점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에 이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과정, 이 시기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에 대한 인식을 오해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고 이것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또 진정한 회복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에 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